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따 성경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영, 혼,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분법으로 영혼과 몸에 대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내 혼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육체의 영향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주신 그런 어떤 능력,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림을 분명히 그리고 또 그 그린 그림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풀어낸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중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알아보니까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팽이를 보면은 이게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이 팽이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팽이가 잘 돌아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심축입니다. 뭐 위에 그림 뭐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팽이의 중심축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무게 중심을 또 잘 잡은 이 팽이가 흔들림 없이 아주 안정감 있게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이 잘 되어 있으면은 잘 돌아가는 거에서 옛말에 팽이가 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니까 마치 사람이 조는 것처럼 이 팽이가 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축이 있다는 거죠. 중심축.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중심축을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잘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심축이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뭐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 물론 영이지만 더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인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늘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새롭게 하는 것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똑같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똑같은 것은 바로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감각으로 혼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로는 내가 영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접근 자체를 감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 말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나는 말씀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접근을 감각으로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감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시작. 진리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뭐냐면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을 따라가서 할 때,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망.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서 할 때,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가 영을 더 활성화시킬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혼이다, 나는 육신이다, 아니 나는 영이다라는 것. 이 영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바가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나는 그런 자라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자,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영혼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영은, 여기서 말할 때 이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죠. 이거 말이에요. 거듭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여기 있는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개정성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거는 딴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내 영. 그러니까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영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영은 완벽합니다. 우리 영은 완벽해요. 우리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것, 관역과 같은 모습의 영혼 몸의 그림이 있습니다. 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양궁할 때, 스포츠 올림픽 할 때 양궁의 그런 종목이 있죠. 근데 그 양궁에 이 관역이 있습니다.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쭉 관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관역 같은 모습의 영혼 몸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은 제일 바깥쪽 원은 나의 몸이라는 것. 제일 바깥쪽. 근데 이 몸은
뭐냐면은 느끼고 보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몸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못 느끼는데 한번 옆에 분 꼬집어 주세요.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이 몸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보죠? 이 몸. 그게 느낄 수 있어요. 꼬집으면 아파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쪽에, 몸 안쪽의 원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혼인데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혼도 느낀다고? 느끼죠. 어떻게 느낄까요? 누가 좋은 말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누가 나쁜 말 해주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 몸에서 그럴까요? 내 혼에서. 내 혼에서. 그래서 이 혼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혼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혼은, 이 혼은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혼은 여기 몸과 영 양쪽에 닿고 있어요. 영에도 닿고 몸에도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닿고 있어요. 컨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에도 터치하고 있고 또 이 혼은 몸에도 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영은 안쪽에 있는 것. 노란 거, 영이 안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바로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중심이 영이라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느끼는 바가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주로 혼적인 부분으로 많이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내 중심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혼적인 것을 중심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혼이 내 중심의 존재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중심축이니까, 존재의 중심이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이, 나의 존재의 중심은 혼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죄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구원받은 죄인,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짜 나는 영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도 채 안 된대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다라는 건 아는데 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물론 영혼도 이게 서로 결탁되어 있어서 어느 때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도로하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당신은 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은 영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혼을,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존재 중심이라고 인식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진짜 나이다. 영이 진짜 나이다. 아멘. 그래서 감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물리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이게 몸이 있어요. 몸.
이게 몸이 있습니다. 이게 몸이. 이게 올 목사님의 그 영혼 몸에 대한 그 그림인데 제가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이제. 근데 출처를 제가 써놨어요, 일부러. 우리가 몸. 그냥 감각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에 볼 때는 이게 몸인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감각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 때. 그러니까 감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혼적인 것도, 이 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감각.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적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영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야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은 딴 곳이 아니라 어디다? 영이라는 거예요.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림이 말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과 의지와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내 감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몸에는 오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감이 뭐죠? 뭐예요? 자, 한 사람만 자신 있게. 선물. 청각? 에이, 선물 안 줄래요. 자,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죠.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거. 촉각, 느끼는 거. 이게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몸이 가장 밖에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이 몸은 물리적인 세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다음에 혼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세 개의 링으로 연결된 영혼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도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영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몸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대요. 그러니까 혼이 다리 역할을, 영과 몸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혼이라는 거죠. 우리 혼. 이것도 맞는 그림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영이 거듭났어요. 까만 사람에서 노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노란 사람인데 지금 영이 거듭나 가지고 노랬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에 내 영에 들어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혼이 똑같이 생각하면, 이 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혼이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영하고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의 일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몸의 일을. 그래서 영과 혼이 한편이 되면 육신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육신을 어떻게 해요? 조종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혼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혼은 내 영에 이미 일어난 일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라는 말을 생각에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는 인천 대공양 갈 거야 그랬는데, C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갯골공원에 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보자, 갯골?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갈 거야 라고 B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C도 어떻게 해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인천대공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예요, 동의. 그러니까 혼이 영에 있는 것을 동의하면, 혼이 영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몸은 저절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래서 혼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내 혼은 내 영 안에 이미 일어난 일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거울 올리기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울 올리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내 혼에 맞춰갈 때, 내 혼이 맞춰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미 치유도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요한 것도, 부자라는 그런 것도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혼이 새롭게 하면, 난 돈도 없는데 내가 부유하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네 라고 내 혼을 새롭게 하면, 그러면은 나는 그런 자구나 라고 내 혼을 새롭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혼과 몸으로 모든 것이,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내 혼과 내 몸으로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두 가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내 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풀어져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그냥 완벽하게 거듭났어요. 우리 영은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은 옛날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 혼은. 그래서 혼이 그냥 옛날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은 그 다음에 감각이 말한 대로 그냥 혼과 몸이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을
새롭게 하느냐, 아니면은 옛날 방식으로 옛날 프로그램된 그런 것으로 계속 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탁월함에 불구하도, 영은 너무나 탁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영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나 나타내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하나도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혼을 우리가 잘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깍두기 역할을 해요. 영에 붙었다가도 또 몸에 붙을 깍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어디에 동의하느냐,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 편. 내가 느끼든지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영은 항상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영은 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적이에요. 그런 적대할 때 그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적이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 혼이 내 영의 뜻에 맞추면은, 내 혼이 내 영의 뜻에 맞추면은 혼은 영과 한 편이 돼서, 그래서 몸에 대해서 2대1 승이 되는 거예요. 2대1. 혼이 영과 한 편이 되면은 2대1로 한 편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영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혼과 몸은 옛날과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 혼적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리고 리뉴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삶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갈등 속에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은 그걸 반대해요. 내가 원하는 걸 반대해요. 자꾸 내 육신이 그걸 끌어당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내 힘으로 살고자,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7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8장은 다른 게 아니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완전히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혼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 사람은 혼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 이것을 새롭게 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죄 안 받고. 그래서 로마서 그 12장 2절에 이렇게 너무나 잘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조금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수십 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끊없는 그런 정보와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지식,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은 뭐게요? 얼큰 국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날까요? 나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시달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속 사람이 변하는 그 진행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밖의 상황들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파이프 모양의 영어 몸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혼을 갖다가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밸브는 어디에 있어요? 혼에 있습니다.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에 있습니다. 밸브는. 그래서 혼은 여기서도 혼은 영과 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리 역할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영과 우리 몸 사이에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영적 본성이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이 물리적인 세계에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그 문제는 뭐예요? 혼이 얼마나 양보되느냐, 영적에 얼마나 양보되느냐, 거기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우리 거듭날 때 받은 모든 혜택은 영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영역 구원받을 때 모든 혜택은 다 영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영에, 이 영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에 치유도 있고요, 우리 영 안에 지식도 있고, 우리 영 안에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에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영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데 그것이 몸으로까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몸에 치유도 받는 것이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혼이 자꾸 옛날식으로 정확하게 막고 있는 거죠. 옛날식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혼이 밸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 밸브를 돌려가지고 혼을 좀 틀어놓으면은, 이게 밖에서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이 밸브를 틀어놓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귀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게요? 영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혼을 틀어놓으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혼을 틀어놓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영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영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말씀의 능력들이 내 혼을, 내 감정을 말씀에 비춰놓으면은, 틀어놓으면은 몸으로까지도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사실은 치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 몸과 내 몸의 주변에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내 혼을 통과해야 돼요. 이 혼을. 왜 거듭날 때 영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왜 혼은 그냥 놔뒀을까? 하나님은 2%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영은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혼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랑 하나님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여기 있습니다. 영. 지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합니다. 이 영이 완전히 거듭났는데 몸은 완전히 또 병들어 있어요. 영은 완전히 거듭났는데 몸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모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 보내주면은, 영에 있는 것을 혼이 몸으로 확 보내주면, 그래서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혼적인 영역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혼적인 영역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이 너무나 두껍다는 거죠. 내 감정, 내 느낌, 그것이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고한 진.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혼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혼적인 영역, 이 마인드만 리뉴를 잘하면 그러면은 되는 건데, 이 마인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그래서 혼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는 육에다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지, 내 영 안에 있는 기능들과 내 영 안에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은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교육을 너무나 많이 시켜요. 우리 혼은 교육을 밖에서 너무나 많이 시켜요. 눈만 뜨면 교육시킵니다. 눈만 뜨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육을 너무나 잘 받고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육을 정말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집어 넣어야 될지, 어떤 것을 더 집어 넣어야 될지,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은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은
혼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도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혼이.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감각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명이 우리 영에, 우리 몸에, 우리 영에서 우리 몸으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얼마나 잘 흘러나느냐의 문제는 우리 혼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밸브를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밸브를 열지 않으면 우리 영의 영원한 실제는 물리적인 세계에, 그 일시적인 실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아서 진짜 나를 보고 풀어놓을 때, 그때까지 이 생명, 이 부활 생명의 모든 능력은 그 안에, 영 안에 다 갇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지만 낙심과 분노, 질병 경험은 이 경험한 그 경험들 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혼은 몸과 영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가요? 우리 혼이. 그래서 우리 영이 이 영원한 실제가 물리적인 세계의 일시적인 실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밸브를 여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밸브. 이 밸브는 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춰서 새롭게 하는 것.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풀어내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나의 생각에서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네, 그것을 거울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므로, 영적 거울이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돌아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고는, 말씀 속에서 말하는 자신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상은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의 보시는 그 나를 내가 보는 나가 바로 자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보면서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지혜롭다, 나는 어리석다. 사진을 보니까 나는 어리석은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나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나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고, 사진을 보니까 나는 항상 권위에 도전하고, 사진을 보니까 나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사진을 보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개를 해놨어요. 10개 다 적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그게 말고 진짜 네. 여기를 볼 때 나예요. 여기를 볼 때. 뭐 여기로도 볼 수 있겠죠. 진짜 나를 써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 화를 너무나 잘 낸다. 나는 분노가 많다. 써보시고 일단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